안녕하세요. 10분 메시지를 설교하는 변현정 선교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편지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쓴 시대는 스데반이 순교한 후 박해가 심해지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만들어진 공동체에게 야고보는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어려운 시기에 처한 성도들의 믿음을 일깨워주며 이 편지를 작성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백성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도 세상과 그 가치관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꾸짖습니다. 그는 믿음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하나님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그 믿음대로 살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믿음의 고백만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믿음대로 나아가는 행동이 동반되고 있는가요? 믿음대로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는 변화된 삶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선한 것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것은 위선적인 말이나 위선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같이 교회 가자 라고 말하는 자체가 위선적입니다. 위선은 모순입니다. 이런 모순이 없는 진실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쁨이 우리 삶에 존재해야 합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기쁨이라는 감정은 아주 깊은 행복감에서 올라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감을 느낀다면 기쁨은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냄으로 올라오는 개운한 행복함에서 기쁨은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때의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태도나 선택과 연결된 기쁨입니다.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올라오는 기쁨은 동적인 기쁨입니다. 바로 이 동적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행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기쁨이 만족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멈춰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변화를 일으키시고 변화되도록 하십니다. 또한 야고보는 5절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능력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글로 적힌 책을 읽고 배운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혜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지혜를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가 존재합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큰 울타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하신 하나님만을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겁니다.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지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적입니다. 지혜는 모호하고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닌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아픔에서 분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어려움을 견뎌내고 능숙하여져서 제대로 훈련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어려움은 우리의 제일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겨낼 능력을 알게 해줍니다. 즉, 지혜는 이런 이겨낼 능력입니다. 깨닫고 이겨내도록 선택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상식 바뀝니다. 우리의 상식은 어려움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주님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를 이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고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 닮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를 보고 읽으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렵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같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